오늘 룻기서 2장이죠. 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1장을 했는데 룻기에 등장하는 지금 이제 앞에 남편 죽고 또 아들 둘이 다 죽었죠. 지금 오늘 2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 나올까요? 나오미, 또 그 다음에 룻, 보아스. 지금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요 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고, 뒤에 이제 뭐 사환들, 소년들, 이사면 이제 단역들, 영어로 치면 단역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우리가 특징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세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보아스는 유력자고 그 지방에서 굉장히 아주 성공자로 부자죠. 맞죠? 예, 부자인데, 나오미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 과부로서의 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에 가가지고 생고생을 했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도 아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는 그런 슬픈 운명에 지금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이 룻도 이방 여인으로서 굉장히 삶이 기고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는 여러분 어때요? 그 당시 아주 유력한 이제 그 집안의 엘리멜렉 집안의 친척이자 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출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죠. 저기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여러분 알다시피 라합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라합은 보아스는 살몬에게서 라합에게서 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이죠. 맞죠? 이방인이에요. 예, 여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러 갈 때 이 라합이 그쪽에서 정탐꾼들을 살려줬죠. 자, 이런 건데, 이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예요. 그러면 얘도 알고 보면은 이방인의 피가 지금 섞인 거죠. 오늘 이 주인공 룻이란 여자도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보아스도 사실은 보면은 자기 엄마가 이방 사람인데, 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에 대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실은 출신과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이 룻기서 2장은 하나님의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자면 회복하는 역사죠. 회복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바로 룻기서 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지금 내 삶이 나오미와 같은 삶이고 정말 남의 밭에 들어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는 룻과 같은 삶이라도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출신이 그렇게 사실은 썩 좋지가 않죠. 자기 엄마가 이방 여자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회복의 역사가 이 2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미가 룻을 보고 어디를 가라 그럽니까?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가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가서 추수꾼들을 따라 들판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니라. 자, 우연히
이 우연이란 말에 오늘 사실은 루키스 2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지금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예, 맞죠? 예. 자, 사람의 이 성도의 우연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것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보호하심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드를 잘못 읽으면, 요 세 가지 코드를 잘못 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우연한 사건은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억수로 피곤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뭐요? 필연이다. 필연이 뭘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응. 실제 그래요. 시편 130편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대요. 저는 이런 장면 보면 참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139편 시편 139편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주님께서 나의 신장을 소유하셨고 주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안에서 나를 덮으셨다. 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는 나를 놀랍고 경이롭게 지으셨음이니이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의 기이함을 내 온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가운데 뭘 받아요? 지음 받은 거예요.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님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16절 읽어봅니다. 주님의 두 눈은 아직도 불완전한 나의 형체를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아무것도 없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님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자, 16절부터 주님의 두 눈은 아직도 불완전한 나의 형체. 이게 뭘까요? 불완전한 나의 형체.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빠 뱃속에 안 있었나? 그죠? 엄마 뱃속에 있지, 아빠 뱃속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빠 허리에 있었어요. 아빠 뱃속에 있을 때 요래 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출발은 다 여기에요. 얘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X냐 Y냐 갈렸죠. 예. 우리 여성분들은 X로 갔고 저와 여기 모든 남성분들은 Y로 갔어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게 불완전한 형태 할 때 16절에 요게 뭐냐니까 얘가 불완전한 형태. 얘를 보면 도대체 이게 인간인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맞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이미 다 보셨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기는 아빠 뱃속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얘기로는 허리에 있을 때. 다시 정정합니다. 아빠 허리에 있을 때, 더 정확하면 허리도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참 신기하잖아요. 아주 은밀한 곳에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런데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회복의 역사가 우연하게 나타난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노? 내가 저 원수 같던 저 남편을 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에요. 그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금 남편은 죽었지만은 또 새로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룻의 지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이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우연이란 것은 하나님의 필연인데 모든 것이 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뭐로 이루어지냐니까 이 구속사가 완성되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언약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맞죠? 그런데 그 언약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써. 이거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셔서 잠자는 우리를 다 부활시키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완전케 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도 회복의 역사가 지금 보아스 룻의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우연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할 사실은 이유는 없어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룻과 보아스, 나오미 간에 오가는 언어들을 보면은 어떤 언어냐면은 하늘의 언어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하늘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는 천상의 언어예요. 하늘 위의 언어란 말이에요.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말은 하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몸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 언어를 쓰냐면 저 땅 밑에 언어를 써요. 땅 밑이 어디입니까? 지옥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참 지옥의 언어를 계속 쓰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바꾸게 되면은 하늘의 언어를 쓰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룻과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보면은 기가 막혀요. 전부 하늘의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 상대를 향한 위로와 배려와 그리고 사랑과 존경과 자기의 겸손과 우리가 이걸 오늘 배워야 돼요. 저는 이걸 2장을 읽으면서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보아스하고 룻이 지금 나눈 대화를 보고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 보십시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족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그의 이름은 그는 부유하고 강력한 자이고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더라. 자, 보아스가 누구의 가문이라고요? 엘리멜렉의 가문이에요. 나오미 남편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안 되겠죠? 집안 식구예요. 그러면은 아마 여기 이제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5촌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촌. 5촌이면 가깝잖아요, 그죠? 5촌 아저씨죠. 그래서 5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슨 아저씨? 당숙. 5촌 당숙이에요, 지금. 예. 2절에 보니까는 룻이 소속이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라고. 예. 모압은 개로 취급받았던 이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처도 가지 말아 했어요. 여자들도 그거 아예 주지 말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모압 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룻이 저거 시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들판으로 가게 뭐 하라고요? 허락하소서. 벌써 하늘의 언어가 나오죠. 지가 가면 되지.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전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기가 막힌 표현이죠. 지가 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물어보고 한다는 얘기죠. 야, 진짜 아름다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 자식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가 오늘 이렇게 뭐 좋은 일인데 이거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 하는 게 좋아요? 지가 알아서 다 해버리는 게 좋아요? 이 지금 벌써 룻이 저거 시어머니한테 대하는 태도가 바로 드러나죠. 언어 자체가 천상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요. 자,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되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이삭을 줍는 것은 여러분들 레위기 19장에 가면요,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교도로 했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길 가던 나그네를 위해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9절 10절에. 예.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삭을 갖다가 이제 추수를 하다가 이렇게 남겨놔야 돼. 와서 누가 주워 가도록. 근데 주워 가는 사람은 남겨놓은 걸 가져가야지. 본대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을 떼가면 그것도 안 돼요. 그죠? 예. 그것도 도둑놈이 되죠. 예. 그거는 또 율법의 도둑이 되는 거예요. 7배나 갚아야 돼. 예. 자, 그래서 또 천상의 언어를 씁니다.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되면 그냥 율법에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가면 되지. 누구 눈에 은혜를 잊게 되면은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참 룻이란 여자가 내가 진짜 안 봐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말하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지 알아서 다 해뿌리. 지가 싹 다 해놓고는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요. 예.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거 아니에요. 근데 룻은 이미 경우가 바르죠. 굉장히 예의 바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얘기하면 내 딸아 가라. 이 표현도 참 유대 표현이죠. 유대 방식의 표현입니다. 내 딸아 가라. 내 딸아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친밀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3절 봅시다.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들판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연히 나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연조차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연이란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또 뭘 만드세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한꺼번에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음도 만드시고 없음도 만드시고, 그죠? 예. 그 여러분은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 무 속에 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 이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속한 권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전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4절에 봅시다.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가 보아스예요. 베들레헴 근방에서 주님께서 딱 이제 보아스의 말이 또 하늘의 언어가 나오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언어 좀 쓰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교회 딱 들어오다가 이제 우리 뭐 누가 이래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보는데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쓰시는 분 있어요? 잘 없죠? 니 왜 왔노 해서고 집에 안 가나 해서고 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보아스처럼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보자마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근지러워. 아, 근지러. 근지럽대요. 그러면 간지러우면 긁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참 보아스가 말 잘하죠.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가는 말이 고우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 말도 고운 거야. 하늘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천상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좋은 말 하게 되면은 이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언 말씀 많이 읽잖아요.
네가 네 입의 말 때문에 네가 올무에 걸린다 했다고. 맞죠? 네가 한 네 입의 말 때문에 네가 올무에 걸리고, 또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네 발목을 네가 잡고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우 많죠? 안 해야 될 말을 갖다가 생각도 없이만 내뱉어가지고 결국 지가 지 말에 걸려버리는 거야. 예. 그런데 오늘 너무나 하늘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신실한 신앙심의 보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보아스를 엘리멜렉 가문의 나중에 기업 물을 자, 그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뭐라고 해,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기업 물을 자를 갖다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이 고엘을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엘은 뭐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완전히 그 가문에 혈통을 있게 하고 가난을 벗게 하고 억압을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혈통은 있게 하는 거죠. 혈통은 있게 하고 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계대 결혼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난을 물리치고 억압을 물리치는 어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을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고엘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사람을 해방시켜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5절부터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손이냐?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저 소녀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아마 예뻤을 것 같아요, 룻이. 아주 못났으면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수꾼들을 관리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의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하여금 추수꾼들을 따라 곡식 단열사지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참말 이쁘게 하죠.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였나이다. 룻이 참 건면하죠. 추수꾼을 따라서 이제 그 와가지고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벌써 룻의 성실함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요령 안 피우고, 이렇게 요령 안 피우고 우리가 다 그 성실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니까, 이 룻에 나타난 것은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끈기죠, 끈기. 그 다음에 성실, 그 다음에 신앙입니다. 이 네 가지가 룻한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참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여러분 룻과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했습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왜 이제 끈기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삭 죽기를 지금 하루만 나간 게 아니죠. 뒤에 보면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끈기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하자 해놓고 뭐 한 3, 4일 하고 때려쳐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하자 그래 놓고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룻의 인내와 끈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내 딸아 네가 듣지 못하느냐. 자,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그
자기가 아끼는 사람은 내 딸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스라엘만의 고유의 그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삭을 죽으러 다른 들판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도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옆에 남아 있으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 보는 여자한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겠죠. 룻이 좀 이쁜 것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뒤에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이미 이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자라는 걸 다 들었죠. 다 들었어요. 네가 시어머니하고 왜냐면 같은 가문이니까 명절에 모이면 다 가문끼리 다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 얘가 룻이구나. 엘리멜렉하고 저 모압에 갔다가 다 죽고 돌아가지고 여자만 돌아온 그 집안이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또 좀 이성적인 관심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우리는 이 줄 사이를, 보이지 않는 줄 사이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네 눈을 두고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때만 해도 청년들이 또 건들건들하죠. 또 이 룻이 있으니까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또 심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절대 못 건드리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 목이 마르거든 그릇들에 가서 청년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 물이 많이 귀했죠.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물을, 일을 하다가 물을 떨어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이미 뜨거운 물을 갖다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보아스가 룻한테 이게 마음이 많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십시다. 이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에는 그 절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서로 만나면은 이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뭡니까 서로 목을 어긋나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땅에 엎드려 절하는 방법은 상대방한테 내가 자신을 엄청나게 낮춘다는 표현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앞으로 누구를 만나면은 땅에 엎드려서 절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 90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절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셔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우리 또 양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거든요. 그렇죠. 나는 뻣뻣한 인사 한번 해봐라. 나는 뻣뻣한데 상대방을 인사해봐라. 그건 아니죠. 내가 먼저 인사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이에 롯이 땅에 엎드려서라고 룻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낯선 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모압 여자인데 어찌해서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진짜 벌써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죠. 그거 뭐 이미 율법에 그 곡식 좀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짜다리 은혜일까요, 그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당부로 해가지고 청년들 못 건드리게 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성간에 이미 찌릿찌릿해가지고 사랑의 전파가 지금 발사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서 모압을 떠나서 네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백성, 전에는 누굴 알았어요? 모압의 금오서신을 알았죠. 그런데 전에 네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여호와의 땅으로 왜 들어왔느냐 이거죠. 넌 참 대단한 여자다. 우리로 치면은 절에 뭐 아주 그냥 신심이 뛰어난, 불심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이제 온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아니면은 무속에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갔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간증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지금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네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나에게 분명히 어떻게 됐다고? 알려졌다.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룻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 안 했는데 알고 있었어요?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절대 오른손이 하는 걸 저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평판이 좋은 사람은 아주 튼튼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리는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너게 해주는 그런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그러면 이 다리를 통해서 내가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평판을 가져야 되겠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평판이 안 좋다 그러면 참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룻은 진짜로 자기가 입으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미 소문이 퍼져가지고 내 네 얘기 다 들었는데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보아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룻과 같은 좋은 평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삶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아서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떤 언어로 쓰고 있어요? 하늘의 언어를 씁니다. 천국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인간들이 지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는 이 뭡니까? 이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쌓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예.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는 말이 안 통하게 와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야. 이 인간은 말을 안 들어. 말이 안 통해.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해야 될 때 보니까 왜 뭐 복화술 쓰는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 오래된 게 끼는데 이 인간아 하면서 나오죠. 저거 남편 보고. 내가 그 기억이 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를 쓰지 않고 하늘의 언어를 쓰지 않게 되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닫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 써야 되겠죠. 복된 말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보아서는 너무나 복된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가니까 더 복된 말을 쓰고 있죠. 신실함이 이제 드디어 보상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11절에서 보니까는 보아스는 룻의 뭐를 갖다 칭찬하고 있죠? 첫째는 시어머니 모신 거, 효도, 맞죠? 효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모국인 모압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화한 거죠.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화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놓고 신앙의 어떤 거로 완전한 전이가 된 거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신앙 용어로 구원받았다. 맞죠?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온 이 사건이 이 룻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의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의 땅,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룻이 바로 그런 여자인 것을 보아스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신뢰하러 온 너에게 충분히 뭐하기를? 보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보아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한테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복스러운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한 일 때문에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내가 복 빕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셔요. 혹시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아, 있습니까? 하여튼 많이 하세요. 하십시오. 예. 태용이도 해?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입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인이시여. 또 천국의 언어가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은총 받으면 되지.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표현은 참 재밌어요. 그죠?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내가 상대방보다 어떻게 위에 올라가요? 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화법이에요.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도하게 하소서.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기도를 많이 교회가지고 하게 하소서.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봐요. 선생님 안 그래요? 자, 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저는 너무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 13절과 비록 내가 당신의 여정들 중 하나와는 같지 아니할지라도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당신의 여정에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보아스 참 멋진 사람이에요. 하니까는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식사 시간에 여기 와서 빵을 먹고 네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왜 식초에 찍어 먹을까요? 그냥 빵 먹는 것보다 식초에 찍으면 맛이 더 있거든요. 예. 그럼요. 식초에 찍어 먹는데 이 식초는요, 이스라엘 빵은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만찬 때 초에 찍어 먹는 장면 나오죠. 예. 이 초가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발사믹 드레싱이 있죠.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일종의. 초라 하면은 그 식초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식초를 찍으면 이런 식초 개념이 아니고요. 그 발사믹 드레싱 이런 종류 찍으면 아주 향긋하고 맛이 좋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천민이 지금 빵 준 것에도 고마운데 식초에 찍어 먹으라니까 너무 흥감한 거예요 지금. 하니 그녀가 추수꾼 널잎에 앉음으로 보아스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물리 먹고 남겼더라. 그냥 곡식 주면 이걸 또 볶아가 주네. 그죠? 여러분 곡식 볶아 먹는 게 좋아요? 생그러 먹는 게 좋아요? 볶아 먹으면 좋잖아. 볶으면 얼마나 고소해. 신물. 자, 15절 봅시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하여금 곡식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꾸짖지 말며 그녀를 위해서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지금 보아스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는 안 그러는데 룻한테는 왜 이러냐 이거야. 벌써 이제 지금 헷가닥 갔어. 그죠? 목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됐거든. 그렇죠. 왜 얼마나 이뻐. 역시 그것도 여자의 관점에서 얘기하시네. 참 아름다워요. 역시 아주 예리하셔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룻이 뭐 아기를 낳아봤나, 그렇죠? 아무튼 룻이 내가 안 봐도 진짜 이쁜 여자 같아요. 보아스가 홀릴 정도 같으면, 그죠? 자, 그래서 일부러 한 점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도 그녀를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뭐라 하지 말라고. 룻이 그것을 줍는다고 해가지고 너가 일체 입 닫아. 이래 된 거예요. 예. 자, 이 장면에서 보아스의 배려심이 나타나죠. 룻이 사실은
동냥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냥하러 가는데 그 여자의 그 여인의 자존심 이걸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살았는가, 그죠? 나같이 못된 것이 나같이 못된 것이 남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이 배려해 주기만을 바라고, 그죠? 참 인간이 못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루룻에게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죠. 자, 그래서 하늘의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늘의 언어를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하늘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 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언어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는 키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키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키를 지금 열지를 못하는 거야. 키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 문에다가 그 자물쇠 문에다가 구멍에 넣어서 키를 돌려서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열 수가 없다니까. 하늘의 문을 못 열어. 왜? 하늘의 문을 열려고 그러면 하늘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 언어를 못 써요. 여전히 나는 세상 언어에 젖어 있어. 세상 언어. 폭력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래가지고는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오늘 룻기서 2장을 보고 보아스와 룻 간에 이렇게 오가는 이 언어들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죠? 굉장히 생산적이고 사람을 살려주고 길을 살려주고 배려해주고, 이때까지 나는 네가 이놈아 이 뒤질놈아 새가 만발이 빨려 죽을 놈아 지 자식한테 말이지. 우리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말하는데 야 이놈아,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욕도 얼마나 구성지게 잘하는지 찰지게 하는지 옛날 할매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 언어를 써야만이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늘 방식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라고 되어 있다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요 자기 방식대로 얘기 안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얘기하셨다고요. 자, 12장 요한복음 12장 50절 맨 마지막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대로 난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은 건 마귀 새끼 말을 하고 있다니까. 입에서 티 나오는 게 그죠? 내가 각색을 해가지고. 그럼요. 각색을 해가지고 이게 뭐 마귀와 사단의 막 합작이 돼가지고 막 없는 말을 꾸며대고요. 모함하고 남 배려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17절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그녀가 해질 때까지 들판에서 이삭을 주었고 그녀가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이 에바는요 오늘날로 치면 한 23리터 정도 돼요. 되로 치면 12대 정도 돼요. 많죠? 그렇죠. 한 말쯤. 한 마리 10대죠. 12대 정도 돼요. 한 에바가. 그러면 뭐 이 여자가 뭐 한 말 더 되는 걸 갖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지는 배불리 먹고 저거 시어머니한테 이제 나오미한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장면이에요.
18절에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니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가 죽은 것을 보았으며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와 시어머니에게 주니라. 참. 그래서 지 혼자만 안 먹었죠. 시어머니 주려고 다 가져왔어요. 그렇죠. 먹고 남은 거, 그죠? 예, 참 어쨌든 먹고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져오니까는 저거 시어머니는 얘가 오늘 하루 종일 누구 밭에 갔었고 궁금했겠죠. 여러분 것도 안 궁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오늘은 네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네가 일을 했느냐? 이를 알아준 자가 복되도다. 또 하늘의 언어를 또 쓰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 뭐 자기 며느리가 바뀌어가지고 이삭을 주었는데 그때 막 한 말을 갖다 가오니까는 야, 니 도대체 어디서 했느냐?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는 지금 행간에 숨은 뜻이 있어요. 분명히 보아스 밭에 갔으면 됐을 건데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니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와 함께 일한 그 사람을 알게 하며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함께 일한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니까 나오미가 옳거니 좋거니 이제 이래 됐겠죠. 예, 역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 그에게 주님의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산자는 누구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잖아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죠. 예. 여기에 지금 친절 베푸기를 그치지 않은 그에게 주님의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다음 혈족들 중 한 사람이니라 하니라. 이미 이 보아스를 사실은 나오미가 찍어놨어요. 그죠? 찍어놨는 거예요. 자기가 보아스하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늙었어. 말도 안 되지. 근데 혹여나 나오면은 내가 보아스하고 어찌 되지 않을까? 만에 하나라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 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겠다, 그죠? 자기도 며느리 생각해서. 근데 이제 욕심 많은 시어머니 같으면은 이 보아스를 내가 차지해야지. 루사 너는 모압으로 들어가라.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어머니는 역시나 하나님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 보니까는 모압 여자 룻이 말하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가 그들 입에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이제 완전 확실히 이제 도장을 찍어보죠. 어머니, 보아스가요 내 옆에 청년들 다 붙여주고 또 여기서 그냥 모든 거 다 수발들게 해줍디다. 지도 신바람이 난 거예요. 예, 시어머니한테. 근데 이미 시어머니가 사인을 줬죠. 예,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이제 찰떡궁합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그의 애정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들판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들판에서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안 돼요. 보아스인데 확 찍혔죠. 찍혔는데 어디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안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확실하게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와 같이 그녀가 보아스의 여종들 옆에 붙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게 지금 계절로 따지면 한 4개월쯤 돼요. 4개월간을 이삭을 줍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줍고 보아스와 점점 매일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가까워졌겠죠. 그 사랑의 마음이 썸을 타게 되겠죠. 사랑의 썸을 타는 이제 일이 드디어 3장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룻도 좋아했겠죠. 왜? 뭐 이렇게 멋진 남자인데. 그죠? 이심전심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딸내미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하셔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에 다 딸내미 다 있잖아요. 예. 저는 늘 그 기도해요. 아무튼 그렇죠. 아이고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서 2장에서는 그냥 룻과 보아스의 그런 러브 스토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삭 주워 먹은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오늘 결론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믿죠? 예. 절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만나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정성껏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내가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내가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시고 내가 상대방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럼 3번째는 뭐예요?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써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쓰게 되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룻의 삶을 통해서, 룻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방 여자였고 사실은 이게 고난의 삶이었어요. 룻은, 그죠? 그 다음에 고통의 삶이었었어요. 신랑 죽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나무 밭에 들어가지고 주워 먹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고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던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룻은 별거 아닌 여자예요. 그냥 이방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룻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인내와 끈기와 성실과 신앙. 그러면서 이 룻은 하늘의 언어를 갖다가 써서 상대방한테 진짜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만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귀한 물을 보아스를 만날 자격인데, 이 보아스가 사실은 우리의 구속사에서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인류를 구속하시는, 룻이 고난 중에 억압 중에 있을 때 그것을 해방자로 온 사람이 보아스죠. 우리가 억압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 얘기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삶에 아름답게 적용해서 또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